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족속과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의 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과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간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백성에게 바로의 땅에 종자를 뿌리고 추수한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남은 5분의 4로 양식을 삼게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약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국가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둔 장면을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사람을 살렸고 애굽 백성은 요셉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국경과 국민에 대한 소속감이 명확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분명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듯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중요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죽음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냥 때가 되면 죽을 건데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꼴꼬닥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족장들을 보면서 족장들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그가 지금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지만 나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 이 부분이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죽음을 맞이한 곳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처럼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애굽 생활을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의 비호 아래 좋은 땅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여기 거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영영 머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족적을 남기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이곳에서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찬송가 노랫말 중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자주 불러요. 장례식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노래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고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노래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랑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하는 일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고 그 분단된 남과 북이 다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여러분 고향을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고향이 어딜까요? 이 땅에서 약속된 땅인 젖과 꿀이 끓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 아침에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길이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 가운데 온몸을 뒤틀면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아기다툼하며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있게 될 수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 속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넣어주기도 하지만 그냥 땅속에 묻혀질 뿐, 불에 태워서 없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가치라면
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면 우리들 삶 가운데 불편함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후 문제나 인구 문제를 말할 때 그 기후나 인구 문제의 위기 가운데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쉽게 페트병 하나를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페트병 하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쓰레기를 조금 더 적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고, 쓰레기를 잘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들을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거고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잘 나타났던 것이 무엇일까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것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길고도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제 그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찾아올 인생의 황홀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단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단위를 주셔서 24시간을 통해서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저는 어디 여행을 갔을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는데, 그냥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있을 때 어디 조금 집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다가 저녁을 맞이하면 빨리 집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빨리 집으로 가야지. 근데 그때마다 이 석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릴 때 배웠던 동요가 생각이 나요. 고향 땅은 여기서 얼마나 되나, 이 생각이 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늘 일생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집으로, 한 달을 마무리할 때는 또 1년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1년 마무리할 때는 일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마무리에 관한 연습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7학년, 8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하세요.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받아서 권사님 빨리 그럼 돌아가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미운 털 박혀갖고 그날부터는 눈총 맞아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오래 사는데 좀 편안하게 뭔가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본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 여행 일정이 끝나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꾸려요.
짐을 꾸릴 때 참 싫거든요. 그냥 거기서 짧게 있다가 짐을 꾸려서도 돌아가는 게 그렇게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귀찮은 걸 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할까?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시작과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무리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의 매듭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어떻게 아름다운 매듭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무리하다가 인생 전체를 마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23절로 26절까지는 선한 통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극심해진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개혁해서 위기를 잘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서 곡식으로 돈도 다 가져오고 가축도 가져오고, 여러분, 결국 곡식을 사기 위해 토지까지,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을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마음이 참 편안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불편한 마음 속에서 그 본문을 보았어요. 여기에 더 나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도 해보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애굽 백성의 몸과 토지를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백성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요셉은 비록 그들의 땅을 다 사들였지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이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기만 하면 이전처럼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BC 18세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농부들이 정부의 3분의 1을, 심하면 2분의 1을 세금으로 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관례였던 거예요. 이에 비하면 요셉이 백성에게 부과한 세율은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남들이 다 결정한 것에 결정권도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소수의 의견만 내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무엇인가 주도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군림하려고요? 아니요. 제대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에게 주어진 책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런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백성은 7년 동안 이어진 흉년 때문에 요셉에게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면 원래 자기들이 소유하던 땅에서 떠나지 않고 예전처럼 살 수 있었기에 요셉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삶의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그들에게 온 변화가 있다면, 극심한 그 흉년을 통해서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던 땅이 이제는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삶은 보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고 땅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요. 집을 사고 집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을 합니다. 도대체 그 땅을 누가 당신들에게 주셨습니까? 그 땅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이며 관리일 뿐이지 소유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그것마저 본인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횡포를 부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 애굽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권 국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은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지만 요셉은 종교의 권위가 국가의 권력 아래 속하지 않도록 조율을 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왕권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전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선택했던 요셉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며 합리적 제도를 세워 모든 이로부터 칭송을 받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27절로 31절 말씀은 언약의 계승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역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애굽 백성은 힘든 때를 지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반대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이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명암이 분명해요. 명암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진 약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게 돼요.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과 그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신실하심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해주세요.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고가 그렇게 전환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오늘도 여러분 사고하는 사고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일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여러분 신앙교육을 토대로 세계관이 내게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그 세계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정말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속에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 저변에는 성경과는 다른 세계관이 이미 형성되어 자리 잡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주도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고 교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견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랐던 여러분, 나는 무엇을 통해 신앙을 배웠나요? 교회 안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웠나요?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우리가 신앙을 배웠나요? 이게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 보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늘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팩트가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팩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도 법칙으로 정하자, 그리고 이것이 원리가 되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모아서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늘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건 성경이고 내 상황은 다르죠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앞뒤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선하신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거주하며 147세를 맞이하게 됐어요.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여러분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연세가 얼마뇨? 그랬더니 나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130년의 삶 속에는 수고와 고통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해요. 그리고 여러분 17년이 더 지났어요.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나안에서 77년을,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서 33년을,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의 시간을 보낸 후 파란만장했던 나그네 인생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의 것에 지나친 미련을 갖는다면 허무한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우자 요셉을 불렀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약속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인애와 성실함은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이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자신의 피와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함이 자신을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아쉬움은 좀 더 일찍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고 내가 몸속으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부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서 허송세월한 시간들이 많은데 인생의 말년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돼요. 인생의 말년에서라도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죽는 순간 예수가 누구냐고 여러분 물어보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 불신자가 물었다면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중직자로 살아갔던 분 중에 임종 때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여러분 이렇게 묻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건 목회자에게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내내 가슴이 아픈 그런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조상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보낼 때 그 종에게 맹세하라고 말을 해요. 지금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손을 여러분 허벅지 아래 넣게 하고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서 찾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해요.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일을 이루실 것인데 다만 너는 그 일의 청지기로서 수종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생각은 0.1%도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대로 무엇을 펼쳐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매 순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직무들이 맡겨졌는데 이 직무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일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이 맹세의 내용은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자손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안의 식군자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 개인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교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셨는데 이분 조카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총신대학교 문희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조카의 아버지인데 그의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자녀가 3명. 어릴 때 딸들이 3명인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 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학교를 이렇게 가라. 너는 하버드 가고 너는 스탠포드 가고 너는 예일 대학교를 가라. 이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학교인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3딸들이 그 학교들을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문영미라고 하는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쳐서 찾아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자문 한마디만 하면 자문료가 뭐 수십억씩 들어오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대요. 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일본에 와서도 강연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강연을 해요. 일본에서는 그 강연에 초청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보내왔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따로 강사료를 책정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일본이 정한 만큼의 강사료를 책정을 했대요. 근데 한국은 그 강사료 속에 항공료나 다른 모든 체류 비용까지 다 포함해 갖고, 그런데 항공권도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해서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영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삼촌, 나 한국에 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자기를 예우를 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집안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벤져스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도대체 다
다음 세대 그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실 거예요? 뭘 할 거야? 하고 물어봐요. 근데 어제도 저한테도 제안하시기를 그분들 만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일하는 현장을 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 주자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비전이 또 있겠냐? 그러면서 왜 매일 한국에서만 무엇을 하게 하냐? 더 넓은 세계를 보면 일자리가 많은데 그 교수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키에서 일할 때 나이키를 이분이 가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페이스북에서 또 근무를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인재들인 거예요. 이 인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아버지들을 또 이제 초청해서 강연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들 연결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교회에서 하겠다고만 하면 연결은 본인이 하시겠다고. 우리 교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이제 이미 다 은퇴할 70이 넘으셔서 이제 어제 만나봤더니 말도 조금 어눌하신데 여러분 참 관심이 많고 그런 제안들을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뭔가를 던져도 받아먹을 그릇이 받아먹을 그릇, 담을 그릇, 이 그릇이 있을 때 그릇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 이행에 대한 요셉의 맹세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야곱에게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저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언약의 계승자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졌다고 하는 것은 야곱을 통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야곱은요, 성취에 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취에 관한 욕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족할 수 없을 때 감사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를 감사자로 조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인생의 마지막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소망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 아니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말년에 야곱의 모습은 요셉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흡은 애굽에서 멈추더라도 육신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한 야곱을 통해 영원한 본향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유한한 오늘을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안식이 필요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